옛날 옛적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곳에 통영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주민들은 대부분 어부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들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통영의 사람들은 바다에 흐르는 조류와 바람의 방향에 따라 생사가 엇갈리는 경험을 많이 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바다의 신을 신앙하며 바다에 어깨에 작은 신전을 지어 해마다 제사를 지내곤 했다. 통영에는 바람의 신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존재에 대한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바람의 신은 바다의 마음을 알아채고 뱃사람들에게 그날의 파고와 행운을 미리 알려주곤 했다고 전해진다. 전설에 따르면 바람의 신은 어두운 바다에서 미끄러져 나오며 은빛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소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마을에는 해운이 대단한 한 어부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한창이었다. 한창은 오랫동안 깊은 바다에서 고기로 가득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는 바람의 신이 존재한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바람의 신은 단 한 번도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창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눈부신 은빛 머리카락의 소녀를 만났다. 소녀는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내가 진정 바다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바다와 바람을 사랑해라. 한창은 깨어나자마자 그 말을 머릿속에서 떠올렸다. 이윽고 그는 깨달았다. 그는 늘 바람의 신을 통해 이익만을 바랐을 뿐 바다 그 자체를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날 이후로 한창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아침 바다를 향해 조용히 감사기도를 올리고 변덕스러운 바다 날씨와 싸우기보다는 그것을 이해하며 조화를 이루기를 노력했다. 그리고 점차 그의 항해는 더더욱 안전하고 수월해졌다. 매번 바다에 나가면 풍성한 어획량을 거두었고 마을 사람들은 한창의 변화를 보며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창의 이야기는 바람의 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전해졌다. 통영의 주민들은 바다가 주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 속의 위험 또한 존중하게 되었다. 그들은 백길에 나서기 전 작은 뗏목에 바람의 신을 위해 정성껏 만든 꽃다발을 띄우곤 했다. 그렇게 바람의 신은 항해의 수호자가 되었고 통영의 전설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통영의 사람들은 바람의 신과 바다에 대한 신앙을 통해 바다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으며 그 믿음은 대대로 이어져 오늘날까지도 통영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먼 옛날 해운대의 바다는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물결과 함께 용이 살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바다에는 동해 용왕이라는 존경받는 용신이 있었다. 용왕은 해운대 바다의 주인이자 수호자로서 바다와 그로 인해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의 삶을 돌봐왔다. 그 시절 해운대 주민들은 용왕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수시로 제사를 지냈다. 용왕은 바닷속 보좌관들과 함께 해운대 의물고기 떼와 바닷속 생태계를 관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 덕분에 해운대의 어부들은 늘 풍성한 어획고를 올릴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마을은 점차 번영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해 여름이 되자 해운대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다. 바다에서조차 물고기가 거의 잡히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주민들은 점점 불안해졌고 생계에 막심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사람들은 용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해운대의 촌장과 마을 대표들은 엄선된 제물을 준비한 뒤 용왕의 신전이라 불리는 해운대 해변가로 향했다. 그곳에서 촌장은 용왕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제물을 바쳤다. 그러자 바다 위로 커다란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했고 갑작스러운 폭풍우와 함께 하늘이 어두워졌다. 그날 밤 해운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깨어났다. 그들의 눈앞에는 바다에서 일어난 초대형 경랑이 마을로 밀려오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러던 중 바다 한가운데서 빛나는 거대한 형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용왕이었다. 용왕은 지폐의 형태로 나타나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들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의 간절함을 들었노라. 이 왕은 해운대의 평화를 다시 회복시키려 한다. 내 바다의 생명체와 함께 힘을 합쳐 곧 풍족한 시절을 가져다 주겠다. 용왕의 말이 끝나자 갑자기 칠흑 같던 밤하늘이 전부 물러가고 다시금 밝은 달빛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다. 바다의 경랑은 곧 무르익었고 해안선까지 밀려왔던 물결은 빠르게 잔잔해졌다. 그날 이후로 용왕의 약속대로 해운대 바다는 다시금 풍요로움을 되찾았고 어부들은 예전보다 더욱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때부터 해운대 바다에 용왕에게 매년 제사를 올렸고 용왕의 은혜를 기리는 축제도 열었다. 용왕은 그들의 소중한 보호자로서 지금까지 해운대 바다를 지켜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전라남도 무안 지역에는 까치선왕이라 불리는 마을 신앙이 있었다. 이 까치선왕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강력한 보호자로 숭배받으며 마을의 운명을 좌우하는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졌다. 무안 마을의 입구에 자리 잡고 있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는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다. 이 돌무더기가 바로 까치선왕의 신체라고 믿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월이 되면 이곳에 모여 기원제를 올렸다. 기원제 날이 되면 마을의 모든 가정에서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은 마을 특유의 맛을 지닌 떡과 수소 팥단지였다. 기원제가 시작되면 마을 장로가 향을 사르고 첫 술을 올렸다. 까치선왕님께서 우리 마을을 지켜주소서라며 신중한 기도로 축원을 시작하며 마을 사람들은 손을 모으고 정성을 다해 소원을 빌었다. 까치선왕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마을 장로에게는 까치 선왕에 얽힌 오래된 전설이 전해 내려왔다. 먼 옛날 이 마을에는 흉년이 닥쳐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 이때 마을 어귀에 나타난 까치 한 마리가 있었다. 그 까치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어디론가 날아갔다가 곧 다시 돌아오곤 했는데 이상하게도 까치가 다녀간 후에는 마을이 다른 조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마치 이끌리듯 새로운 먹이처를 찾아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까치는 바로 하늘의 신령이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어떠한 운명을 예견할 수 있는 까치였던 것이다. 어느 날 까치는 돌무더기 위에 앉아 뒷목을 빼고는 울부짖었다. 그것을 본 마을 장로는 마을 전체에 소식을 전했다. 까치 선왕이 무언가 경고하고 있어 라며 사람들은 그 까치가 울었던 방향으로 조심스레 향했다. 신비롭게도 그곳에는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마셔 목마름을 달랬다고 전해진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까치 선왕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더욱 강하게 믿고 따르게 되었다. 매년 까치 선왕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화합과 안녕을 빌었다. 그렇게 무한 마을은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서로 손을 맞잡고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었다. 까치 선왕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연대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무한의 까치 선왕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그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전해지고 있으며 그들의 기억 속에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풍부한 해산물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통영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바다의 축복을 받으며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갔지만 바다에는 그들만의 특정한 규칙과 믿음이 존재했다. 이 마을을 둘러싼 여러 귀신과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망자의 다리에 관한 전설이었다. 망자의 다리는 통영 앞바다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외딴 섬과 본토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다리로 이 다리는 절대적이고 불가사의한 힘을 가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 다리가 산자가 아닌 죽은 자를 위한 길이라 믿었다. 이는 생전의 원한이나 미련을 품고 떠난 영혼들이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돕는 신비의 다리였다. 전설에 따르면 해마다 보름달이 가장 밝게 뜨는 밤에만 이 망자의 다리가 보인다고 한다. 그날 밤 다리를 건너면 누구나 잃어버린 가족이나 친구를 만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산자가 다리를 건널 땐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며 돌아본다면 저주가 내려 그 길로 영영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전설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다들 그가 가진 사랑하는 사람이나 무서운 기억이 닿을 거로 기대했지만 두려움이 항상 앞섰다. 그러던 중 젊고 용감한 어부인 희범이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되찾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어머니는 몇 년 전 바다에서 일을 하던 중 실종되었고 그는 그녀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다. 달빛이 밤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인 날 희범은 혼자서 망자의 다리를 건너기로 했다. 사람들은 그가 나가는 것을 만류했지만 그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다리를 건너면서 그는 마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분위기에 빠져들었다. 긴장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간 희범은 마침내 눈앞에서 희미한 형체로 어머니의 모습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깊게 뿌리 박힌 의문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정말로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까? 그리운 마음에 북받쳐 희범은 그만 뒤를 돌아보는 실수를 저질렀다. 순간 다리는 붕괴되고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해변에서 희범을 발견했을 때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이 어머니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후로 통영 사람들은 망자의 다리를 산 자를 위한 길이 아닌 진정한 이별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간주하게 되었다. 그렇게 전설은 마을 전체에 그 소문이 퍼졌고 세대를 거치며 조상들의 지혜로 계속 전해져 내려왔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광양의 깊숙한 산속에는 구름다리라 불리는 신비로운 다리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구름다리는 매년 한날 한시에만 모습을 드러내었고 그 모습은 다이절경이었다. 다리는 구름 속에 잠겨있어 마치 하늘을 걷는 듯한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다리를 건너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하지만 누구라도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자격은 오직 마음이 순수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만 주어졌다고 한다. 이는 마치 하늘이 인간을 시험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한편 이 지역에는 수호신으로 알려진 구름의 여신이 있었다. 그녀는 간혹 인간들 앞에 나타나 자신을 닮은 아이들을 선택해 시험을 치르곤 했다고 한다. 이 시험은 매우 엄격해서 선택받은 아이는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하고 탐욕에 흔들리지 않아야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전설에서는 어느 날 한 소년이 구름의 여신에 의해 선택받아 다리의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고 한다. 소년은 천성이 착하고 타고난 용기가 있어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다리 앞에 선 소년은 두렵지 않고 굳센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구름다리는 점차 구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었고 소년은 조심스럽게 그 길을 걸어나갔다. 그러던 중 구름 속에서 소년의 앞을 막아서는 무서운 괴물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것은 시험의 일부였다. 괴물은 소년에게 자신의 모든 보물을 주겠으니 다리에서 돌아가 달라고 유혹했지만 소년은 이에 굴하지 않고 괴물의 진심을 읽었다.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자 괴물은 실은 오래도록 구름 속에 갇혀 외로움에 지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년은 용기와 자비로 괴물을 위로하였고
괴물은 소년을 받아들여 그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리의 길을 열어주었다. 결국 소년은 무사히 구름다리를 건너 마을로 돌아왔고 그 후로 그의 소원은 하나둘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이야기로 인해 더욱더 순수한 마음과 타인을 위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이 구름다리는 단순한 전설 그 이상으로 사람들의 삶의 지침이 되는 이야기가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구름다리의 전설은 오랜 시간 동안 회자되며 광양 사람들 사이에 긍정적이고 선한 마음을 기르도록 장려하는 교훈으로 남아있다.